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또 신문을 통해 여야의 극명한 대립과 그리고 서로의 합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읽습니다. 정치인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소통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대화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오늘날 청소년들과 자녀와 부모와의 이 대화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소통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대화지요. 서로가 대화를 통해 공감하고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데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의 대화의 단절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본 글 가운데 공감대화법이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 공감대화법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좋은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잘 되어지고 대화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나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당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말이 뭐냐? 첫 번째, 충고하는 말. 말하면서 꼭 충고하는 사람 있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충고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꼭 충고하는 것, 이 버려야 해요. 두 번째, 지적하는 말. 말할 때 꼭 지적해. 말하는데 왜 그렇게 지적합니까? 그냥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다음 단계 말이 나가지 않아요. 내가 말할 때 지적하는 사람한테 더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세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말하면요, 저 혼자 말 다 해요. 그런 사람은 또 말하고 싶겠어요? 네 번째, 조사하고 신문하는 말. 뭘 말하면 조사를 해. 형사입니까? 경찰이에요? 왜 조사하고 또 물어, 신문을 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말 끊어버리는 이. 말을 하면 말을 끊고 자기 말 하려고 하는 거. 저만 찔립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면에 좋은 대화법, 우리가 힘쓰고 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잘 들어주라. 소통, 대화의 기본은 뭐냐?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라. 이건 뭐 상담에서도 상담의 첫 번째는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요, 이 사람 잘 상담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다 얘기하고 결론하고 얘기해서 이 사람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대화의 소통 가운데도 잘 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칭찬하기. 칭찬을 아끼지 말라. 말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할 맛이 나겠죠. 칭찬하는 것. 반대로 앞에는 뭐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말이 뭐라고요? 지적하기. 지적하지 말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감하고 긍정하라. 말에 대해서 서로 말할 때 공감해주고 그리고 긍정하는 것, 이거 해야 된다는. 근데 중요한 것,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말과 해야 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고 연습해라. 대화법도요, 말도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말하면서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충고하고 지적하고 말을 끊고 그리고 조사하고 신문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자꾸 들어주고 끊지 말고 들어주고 좋은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말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대화법에만 서로에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대화법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잘 모르겠다. 나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 같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법이라는 제목을 생각하면 피상적이고 막연한 문제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에도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법의 훈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법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흔히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묻는 분 계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묻는 분이 계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훈련하면 잘 돼요. 연습하고, 아니 기도는 연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잘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하는가?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 어떻게 쉬게 합니까? 바로 이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훈련하는 것, 예수님의 신앙의 삶을 따르고 훈련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참된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돼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훈련하듯이 연습했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신앙은 훈련이. 오늘 성경은 최초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남과 교제와 대화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해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남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남과 그리고 대화와 교제와 발을 씻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역사를 들은 성경의 기록은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고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더 많이 오랜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기간적으로 40일이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 지면에 성경의 기록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음식을 먹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은 기록은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잘 아브라함의 음식을 먹고 그와 교제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죠? 어찌 웃느냐? 경수가 끊어졌고 또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을 다시 하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이 되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시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충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이라. 그 이유가 뭐냐? 소돔 성에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그의 사촌들, 육촌들, 조카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의인과 함께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조카 롯과 함께한 식구들, 관계된 사람들 50명쯤은 의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다가 줄이죠. 45인 45명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40명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30명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20명 20명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럼 최소 10명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깊이 있고 진실한 대화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바른 신앙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기도. 그죠? 흔히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요. 기도는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기도라.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의 자세를 소개하는데 23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 대화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가시라는 나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소개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향해 하나님 앞에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훈련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기도의 표현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신명기 4장 8절 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 하나님과의 바른 대화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은요,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했고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시는데 공적인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새벽 5일여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새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로 생을 마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범, 본이 되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말하기보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하기보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 이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토하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에 우리 언제 기도하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항상.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바른 소통의 삶의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시간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것도 기도죠.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간절히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얼마나 행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대화의 모습,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와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2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오늘 본문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적어도 의인이 50명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티끌과 재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표현된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라고 소개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우리에게 해석하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I'm nothing but dust and ash.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빠졌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돼요. 깊은 동굴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두워서 무엇이 묻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밝은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먼지와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 인간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재 같은 존재임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본문에 흙이니라는 말이 나는 먼지니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생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재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타고남은 찌꺼기를 말하죠. 그러면 먼지와 재와 같은 표현이 뭐예요? 완전한 무가치함, 인간의 허무함, 무력함을 나타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허무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른 실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신을요,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재와 같은 모습이, 이것이 인간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먼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사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그냥 단지 먼지요 흙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죄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관계의 대화법이 여기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소통이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채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하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지와 죄인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행함으로 주의 능력을 따라 이 땅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오늘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에서 30명 몇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질문하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죄송해요, 하나님이 좀 열받을 만한, 불편할 만한, 그래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다시 여섯 번째 50, 45, 40, 30, 20, 10명 있을 때 물어볼 때도 우리가 읽은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왜요? 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화내실까 봐. 이 말은 자기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열받아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료들과 직장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대답해 줍니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세요. 똑같이. 또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사람 꼼꼼한가? 이렇게 하세요. 또 이거 어떻게 하죠? 말했잖아요. 네 번째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6번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하죠? 정상이 아닌 거 아닌가? 이 사람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끼리 한다면 여러분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로도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면, 그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는데,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한다고요.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겹지 않으실까? 네? 지겹지 않으실까? 전혀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분명히 노하실 만한, 화내실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보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선하심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내 기도 제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알면 더 이상 내 기도 제목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요 하나님과 대화의 축복이에요. 내 기도 제목으로 응답되는 것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 오래 참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문제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바른 의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능력의 삶에 붙들림 당하여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대화하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할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의 삶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섰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